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입니다. 증인. 11절부터 이렇게 쭉 우리 보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이 또 이렇게 하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딱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한시라도 우리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까 찬양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탁 치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오늘 말씀 중에. 그래서 까먹기 전에 전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게 답입니다. 그 세상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이제 3장 11절부터 볼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이 모이거늘. 이제 여기를 보면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 됐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줘요. 근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고치게 하셨을까요? 이런 이적과 기적과 이러한 것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 12제자 같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들과 함께 항상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도록 이런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유도가 되고 이렇게 관심을 끌면 그 중에 복음이 전도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7, 80년대에도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치유사역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개척교회 같은 데서도 또 이런 치유사역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그 관심을 끌린 사람들은 와서 잘 정착하고 성장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결국엔. 자,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정말 이거는 특히 믿음의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분이 책임을 많이 가진 직분일수록 이 말씀에 유의해야 돼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 스스로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증인으로서 또는 중매장이로서의 그 정체성이 명확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40년 넘은 저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래서 직분자들, 책임자들이 높임을 받을수록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가 사도 바울처럼 겸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높아지면 중매쟁이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것 마냥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중매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도구다. 즉 내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꿈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해 순종해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제자된 삶이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열심을 가지고 중매함이로다. 즉 여러분들 남자 여자 선보러 나와서 서로를 바라보세요. 나 가운데서 중매 맺어주는 나를 보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를 하는 거예요. 중매장애인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만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을 본받아라 할 때는 중매쟁이 외에 또 이 사역자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자를 뒤에서 배우조종하고 움직이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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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스타트하는 거예요. 네.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도 좋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신앙의 스타트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봐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정말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한눈 팔아질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설교 준비하고 항상 뭐 신학 공부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머리 식힌다고 유튜브로 뭐 여러 가지 동영상도 많이 보고 그러다가 자칫 방심하면 막 2-3시간 훌쩍 지난단 말이에요. 네.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점점 이런 것들을 주님께 365일 24시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점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즉 내가 높임을 받기 시작하면 즉 내 안에 나의 정욕이 나의 일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내가 교회 타이틀을 쓰고 있든 목사 타이틀을 쓰고 있든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즉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행함이 나타나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다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 안에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에게 인정받으려면 그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스스로 하나님 일로 자기 일을 하나님 일로 포장해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돈 벌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원하시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종은 그렇게 부르심 받은 종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 인간적인 열심으로 큰 교회 세우고 돈 많이 벌고 막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 한마디면은 한평생이 돌아옴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계신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누구겠어요? 메시아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즉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 본디오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세 번이나 물어봐요. 유대인들한테. 세 번이나. 이는 죄가 없다.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요. 세 번이나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자기 부인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이거 죄가 없는 사람인데 막 죽이자고 하니까 세 번을 확인을 하고 그래도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게 아주 진짜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게 됐으니까 자기도 양심에 찔린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으니까 너희가 당하라 이래요. 그랬더니 이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말았어요. 백성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와,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하나님 죽인 그 피값을 자기네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굵직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굵직한 거. 첫 번째 큰 일이 이 피값을 어디서 진짜 이 자손들이 피값을 내게 되냐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진짜 당하게 돼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을 믿은 크리스찬들, 개신교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다 산으로 높은 데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서 다 살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70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될 때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110만 명. 그러니까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 안 지나서 그 일이 현실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안에 있는 유태인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다 학살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포로가 한 19만 명, 20만 명 있고 나머지 100만 명 이상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언제 이렇게 유대인이 또 이렇게 학살당하냐면 십자군 원정 때 있었어요. 십자군 원정 때. 십자군 원정이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는데 1차 십자군 원정 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랍권 이슬람 교도들한테 이제 넘어가고 뺏기니까 거기 성지순례 같은 거를 못하니까 이걸 다시 되찾자 그래서 십자군을 모아서 왔어요. 1차 십자군 원정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년을 유지를 해요. 예루살렘을 되찾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을 되찾은 이 유럽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있던 유대인과 아랍인을 다 죽여요. 싹 죽여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참 이런 역사를 볼 때 유대인들은 유난히 죽임을 당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2차 대전 때도 그랬잖아요. 홀로코스트. 나치에서 이제 유대인들 엄청나게 또 죽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방금 읽은 이 말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리시오 한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봐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100만 명 이상 다 죽었지. 십자군 전쟁에서 와서 예루살렘 되찾고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 다 죽였지. 또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그냥 엄청나게 죽였지.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조물주 창조자께서 자기 외아들, 자기의 본체가 죽게 한 그 책임을 물으셨다고 보여요. 참 엄청난 얘기죠. 자, 다음에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인데 이게 증인을 뜻하다가 이 증인들이 하도 죽으니까 순교자라는 뜻도 갖게 돼요. 증인, 목격자 이런 뜻에서 순교자의 뜻까지 확대가 돼요. 왜? 증인은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십계명 9번째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증인이 되었을 때는 진실만을 얘기해요. 내가 설령 내 목에 칼이 들어서 죽더라도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진실만을 얘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2제자들은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지 않았던 요한 같은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다 순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영어에 이제 마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순교자라는 말이 이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온 거예요. 마르티스에서 순교자라는 뜻이 와서 그 단어가 생기게 돼요. 마터라는 말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증인으로서 설령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도 진실을 진실대로 얘기하는 사람,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게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떳떳할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 정체성을 딱 갖고 있을 때는 세상에서도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있어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